오늘 이제 13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말씀을 쭉 읽었는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또 불현듯 우리의 목 아래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뭐 죽을래? 살래? 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현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이에요. 가르치셨는데 그 성전을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보소서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 되게 웅장하거든요. 7.3, 1.2m 다 주춧돌 하나가 그 정도 될 만큼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안은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가까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건물은 뭐 이런 조그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크고 웅장하고 50년 동안 유대인들이 마음 쏟아가지고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 그냥 누가 봐도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뭐 다른 말 안 하고요. 단칼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 돌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루가 될 만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적으로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화려하게 지내는 것, 외식하고 가식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하다 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고 고아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욕을 했었거든요. 저 화려한 건물을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경으로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제 성전에서 감람산 위에 가면 성전이 이렇게 아래로 보인답니다. 거기에 딱 앉으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있을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미혹은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죄악된 길로 이끌려고 강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혹하는 그 마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 미혹하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이끄는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뭐 깜빡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추종하기까지 하는 거를 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책임이 미혹하는 사람과 미혹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건하라. 구별되라. 성도가 매일매일 이런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요? 그 시기를 알고 징조를 아는 것보다 날마다 이렇게 미혹에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전제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픈 사람이 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문가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일 막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곧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공회에 넘어가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두려워 말라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곧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난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죽으심은 성경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있을 이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긴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 근데 여기서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느냐?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말미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될까요? 이 사람들이 잡혀오고 매질당하고 잡혀오고 고난당하고 이들에게 증거가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입으로 전하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전하죠? 우리의 삶으로 전합니다.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걸 우리의 전방위적으로 삶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회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는데 매 맞고 결박당하고 묶이고 할 텐데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증거하지만 행동으로도 증거하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확신에 찬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나옵니다. 잡혀오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냥 말씀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변명도 아무런 억울한 일, 그 증인들이 2-3명이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지금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걸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회에 넘겨지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때 그것이 억울한 일이고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잡혀져 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예언한 대로 가는구나 확신에 차서 아무 말도 안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왜냐하면 그게 이 증거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만인들이 온 세상에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 것, 그것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잡혀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또 나와요. 아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잡히면 어떤 행동,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행동까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할 것, 우리가 행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환난과 힘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뒤에 보면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나와요. 12, 13절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데 내준대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냐? 복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대립할 때 믿지 않는 형제가,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가 그렇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잔인하죠. 우리가 집이 집, 그죠? 그게 뭐예요? 고향, 집,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언제부턴가 통일로아시만 지나오면 마음이 편하네요. 여기 삼성역, 집중역 가까이만 오면 마음이 편하네요. 서울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렇죠? 아, 이제 집이다 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이에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가장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에 까지도 서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대적하고 죽는 데 넘겨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 문구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일제시대도 지나왔고 6.25도 지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 때문에도 그렇고요. 재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세상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배신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사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면요,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을 때 당연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미움을 받아요. 이유 없이요. 그 이유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뭐죠?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거기에 일일이 우리가 막 항변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죠? 아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은 두 가지, 끝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의 끝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끝은 이 세상의 끝,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참는데 이거 참아서 나중에 그렇죠. 여기 요 말에 반대로 지옥 간다라고 하면 지금 참는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참아요. 그럼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으면 지금 참지요. 그렇죠? 아픈데 이 아픈 걸 참으면 내년에는 나을 거야 라는 그게 있으면 이 아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미움을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시작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중간에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 행할 것을 줄 것이야.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보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섰다라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증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용서받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전해질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이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산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산은 약간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산으로 도망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으면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밭에 있다 여기에서의 겉옷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마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겉옷과 속옷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느냐? 17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 자, 아이벤 자가 도망치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돼요.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젖먹이가 있어요. 근데 젖먹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미련 두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잔인한 일이 있는데요. 뭐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찾아오려고 미련 두지 말고 가라. 어느 정도로까지 아이벤 자가 혹은 젖먹이는 자가 그거 미련 두지 말고 갈 정도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을 먹어서까지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막 더해지면 더 견디기 힘들 테니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뭐 이런 환난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환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다 할 정도로. 그런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가라. 큰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2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하셨다? 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는데 그만큼 심할 건데 하나님이 감하셔서 택한 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은 이제 세상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이런 징조들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떨어뜨리려고, 그죠? 죽이려고 막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 믿는 자들이 견디시게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해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미혹 당하는 사람은 그냥 혹해서 한번 쳐다보는 게 미혹이 아니에요. 거기를 막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참 심각해요. 사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참 많이 봤습니다. 막 성령의 불 막 손에서 찌직 나가가지고 생쥐가 죽는데요. 막 심각하면 예수님이 산타 옷 입고 나타나셨답니다. 본인 눈에.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심각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뭐 2단 뭐 3단 뭐 막 그래. 큰일 나요. 그렇죠. 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이런 어떤 정상적인 교단의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본인만 높이는 아주 나만 능력 있는 매우 큰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막 이상한 말씀,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내가 말했잖아. 조심해라. 사실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게 두렵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말한 대로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환난을 감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가진 우리는 사실 이것에 막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말할지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승천하셨을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끝나고 뭐 얘네도 끝나고 얘네 다음이 끝나고 언제 오실지 모르. 주님 곧 오셔요. 그것이 날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오시겠구나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일 자고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셨구나. 오늘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구나 해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 사랑하고 만나는 이웃들 사랑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